히브리서 8장 1절부터 그냥 다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0면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짓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알아가는데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아는 만큼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만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주님을 아는 만큼 이 타락한 세상의 실체를 알고 우리를 속이는 좋아 보이지만 다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요, 전에는 좋아 보였던 것들이 점점 더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노임을 받게 되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없으면 세상의 욕심에 빠지고 내 정욕에 빠지고 탐심에 빠져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세상의 종이 돼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난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고난 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없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면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요, 그 상속자는 영광을 받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됐대요. 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속의 의미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시뿐이고 그게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시편 119편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없을 때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고난이 없을 때는 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살 수 없는 게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려고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왜 주어져요? 삶의 결핍과 문제와 고난과 갖지 못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점점 주님 앞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동안 사도가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7장까지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 직분에 대해서,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주보에 적어놨어요. 7장까지 말씀 요약인데,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인간 대제사장의 제사 직분의 완전성 비교라고 해서 5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 세우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이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세움 받으셨어요. 그죠? 율법을 만들기 전에 이미 멜기세덱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수백 년 전에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제사장들은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셋째, 레위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아론의 후손이고 저절로 제사장이 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맹세의 말씀으로 보증하시고 내가 이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맹세하신 약속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레위 제사장들은 연약과 죄를 지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고 연약함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레위 제사장들은 자기 사는 날들 동안 자기 세대에만 섬겼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섬기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도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절망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그냥 한 주간 와서 예배 말씀 듣고 그냥 떠나는 그런 신앙생활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이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의 과거가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로 들어가는 그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일이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요점이 뭐냐면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지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어떤 대제사장이에요?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자, 왜냐하면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공격을 받냐면, 너희들은 제사도 안 드리잖아, 너희들 제사장 없잖아, 너희들 예수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안 드리지, 우리는 제사를 드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제사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짜지만 우리 진짜야,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게 있는데 다시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제사 안 드려서 우리 정말 아닌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어떤 제사장이 있대요? 아론의 후손을 따르는 그런 눈에 보이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안전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유대인 회심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생각하면요, 이것 안에서 우리는 모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갇혀있는 사람이 뭐가 좋다고 찬양을 해요? 왜 찬양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알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지는 결핍이나 문제나 환경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맨날 그냥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급하게 바쁜 곳에 끌려다니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런 삶을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무엇이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고 무엇이 정말 나의 영혼을 살리는지를 알고 그 아는 것을 쫓아가셔야죠. 안다고 하면서 안 쫓아가니까 맨날 그냥 똑같은 상태에 살아가잖아요. 똑같은 시험에 무너지고 똑같은 유혹에 당하고. 자,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이 엄청난 도전이고 도발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높고 유일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다는 거예요? 나란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란히 있다는 것은요, 그분과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열받죠. 화나죠.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간에게 비교해?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기이하게 했다가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봤다는 얘기 하자마자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게 도발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요, 사도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 나온 거예요? 시편 110편에 나오잖아요. 계속 공부했잖아요. 시편 110편에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다윗이 선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고 있어요. 왜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 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지, 자,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뭐 하신다고요? 섬기시는 이시래요. 자, 섬기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미니스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사를 얘기합니다. 자, 목사는 여러분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걸 목사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미니스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뭐예요, 여러분? 죄로 타락해서 영영 죽게 된 이 사람들을 다시 깨끗하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자 누구를 시켰어요? 이 일을 섬기도록 예수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키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도 지금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장 존귀와 영광을 지닌, 큰 영광과 존귀를 지닌 채로 뭘 하고 계시냐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모세 시대와 사사 시대에는 그 속죄 사역이 여호와의 장막과 텐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텐트 안에 있는 성소에서 이 속죄 제사가 드려졌고요. 자,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다음에는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서 이 속죄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자,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한 뒤 지금 거의 2000년 가까이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논리대로라면요, 속죄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롭게 됨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남은 건 그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주님이 드리신 속죄 제사의 효력이 멈춰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과 저는 없어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 중보 사역을 계속 하시지 않는다면 저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가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용서를 받기 때문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용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거하는 거거든요. 용서는 뭘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아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셔서 그 속죄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제 말은요, 지금도 똑같이 반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 드려진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그 효력이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제사도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군대가 예루살렘 땅을 치면 그 성소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건축됐어요. 이걸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제2성전이 언제 또 다시 무너지냐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서 그 알렉산더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전체 큰 제국을 4등분으로 나눠서 그들 중에 하나가 시리아라는 나라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점령해서 다스리게 됐어요. 그때 예루살렘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가 와서 무슨 짓을 했냐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제단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다가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려고 돼지 피를 갖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가짜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 제사를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을 향해서. 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는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성소를 빼앗을 수 없어요. 그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하는 그 속죄 사역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완전한 속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고 이 땅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속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핵미사일로 무장한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속죄 제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멈출 수 있는 존재는 없잖아요. 이슬람의 폭력도 김정은 정권의 독재도 악재도 유대인의 박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세상 정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북한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종하고 있고요. 또 북한에는 지금 30만이 넘는 신자들이 지금 있어요. 공산주의화 될 때 기독교는 공산주의의 제일 큰 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도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이 30만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다면, 그 용서받은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무 소망 없는 죄인들이 학대받고 억압받고 멸시받고 소외당하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아무리 죽여도 또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계속해서 기독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항상 역사 속에서 억압받을수록 더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요, 교회가 억압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곧 점점 더 심한 억압이 이 사회로부터 몰려올 텐데,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마지막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좀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안 했어요. 여러분, 세상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맹인인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되어왔어요. 여태까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셔야지. 안 그러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요. 이 땅의 성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영원한 중보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고, 거기에 참된 성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성소를 믿은 유대인들은요, 더 이상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완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회개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 안에서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복음은요, 아무리 우리를 가둬놔도, 아무리 우리를 억압해도 그것은 절대로 세상이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깨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말씀으로 깨우고 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도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절망시키려고 해도 그 평강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현실이나 조건에 있으면, 물질에 있으면 그것이 빼앗기면 우리는 다 무너져요. 그러나 그 평강의 조건이 내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안 무너져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여러분, 먹고 살만 한다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저 참 장막 안에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완전한 주님의 것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 완전한 주님의 제사의 효력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또다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받아주셔서 새롭게 하시니 이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깨워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왠지 아세요? 이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자, 인간 제사장은요,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예물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sacrifice, 희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희생하냐면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자기를 위해서 이걸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희생시켜요? 자기를 희생시키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흠이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죄 없는 자기 몸을 희생시킴으로 누구를 구원해요?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대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미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다른 제물을 통해서 희생시킬 필요가 없고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사도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5절입니다. 자, 지금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곳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던 모든 제사 제도는 뭐라고요? 하늘에서 있는 영원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고 그림자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형은요, 실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만들죠.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을 겁니다라고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모형이에요. 모형을 가지고 완성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림자는 그 형체는 볼 수 있지만, 그 모양이, 그 실체가 어떤지 완전히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제사제도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영원한 제사제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고 모형이지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드려진 예배인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쯤 가면 재물 좀 갖고 오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 마음이 괴롭고 너희들이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역겹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 잘해주신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거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리지 않고 이걸 드림으로 내가 30배, 60배, 100배를 대시 되돌려 받고 물질로 되돌려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역겹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공로를 쌓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이거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요, 나의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셔서 그 은혜로 내가 산다는 걸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땅히 드려야 할 최고의 경배와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올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찬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의 은혜가 가득해서 충만할 때 그 은혜 안에서 주 앞에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나와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서 여러분의 목적을 가지고 나왔을 때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든 그들에게 위선이라고 얘기하세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2절부터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앞에서 뭘 외치대요? 여기가 성전에 지금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들 이곳에 예배 드리려고 하고 이 땅에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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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이 여기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해하는데 그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너희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변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 가지고 여기서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용서받았다,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들 복받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길과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길이 뭐예요? 자기가 예전에 가던 길, 세상적인 길, 내 만족을 따르던 길, 내 영광을 구하던 길, 내 배를 불리기 위해 살던 길, 이것을 고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너희들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당신 예수 믿으니까 당신들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장막을 치셨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길과 행위를 고쳐가고 계심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길과 행위를 주님이 고쳐가고 계십니까? 그걸 알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신자의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복과 은혜도 영원 구원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거한다면 은혜는 우리를 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요. 은혜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으로 주를 섬기지 않고 몸으로만 섬겨요. 주사님 이거 무슨 냄새인지 한번 양주사님 가서 좀 보시고요. 이거 팬 좀 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소망 없다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결국 그 마지막이 뭐냐면 너희들은 안 돼. 그게 구약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에요. 너희들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부터 다음 거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라기 4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제 불재앙으로 심판받을 일밖에 남지 않았다. 너희들은 끝이다라고 선포해버렸어요. 너희들에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의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바로 더 좋은 약속,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2절까지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 말라기,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새로운 의를 줄 거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걸 왜 주셨을까요? 옛 언약은 더 이상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흠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옛 언약이 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흠이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것을 지킬 수가 없어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워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 깨닫게 하려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것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고 흠이 있다게 보이잖아요. 율법은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바른 목적 안에 있었으면, 네 주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기다려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 할 일을 행하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이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의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옛 언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의로우라고 요구하는데, 새 언약은 우리에게 의로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 새 언약, 그러니까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의 의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8장 8절, 11에서 8장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결국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율법을, 옛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다 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넘어졌다는 것은 진리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절대로 잊지 않고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법, 그것을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심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거듭난 영혼들, 믿는 영혼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임을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두셔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과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을 자꾸 묵상하면요, 자꾸 우리는 세속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요, 점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점점 성령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복종시켜 나갑니다. 전에는 자기 감정과 생각과 욕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던 사람이 성령께서 그 양심을 책망하셔서 회개로 이끌어 가실 때, 거듭난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 못된 자아를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못된 자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못된 자아를 좀 인정하세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고 세상이 이래서 나도 어쩔 수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자 하는 이 못된 마음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좁아 터진 마음으로 쉽게 빠지고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고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따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서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묵묵히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은혜의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굳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씩 하나씩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입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니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후 지금도 죄로 죽은 영혼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죄를 씻으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도 그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다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고 주님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를 다시 한번 또 일어나서 그 행하는 거예요. 그동안 무너졌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또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용서해 주시니까 또다시 다시 한번 다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주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 하늘 성소에서 너무 쉽게 유혹당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죄책감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모든 너의 죄와 죄의 짐을 죄의 책을 내가 다 가지고 짊어지고 아버지께 나가서 씻김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의 의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지금도 효력 있는 중보 사역을 저 하늘 성소에서 계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항상 안전합니다.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옛 언약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죄사함의 감격과 안전감과 용서받은 자의 평안과 안식을 다시 얻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그분의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품을 닮아가도록 가르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 안에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지를 주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못 박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지금도 엄청나게 큰 주님의 중보의 효력을, 중보의 능력을,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육신의 생각을 성령께 복종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아들의 피로 사해 주셔서 지금도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늘의 성소에서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안전하고 우리 마음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굳게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가까이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과 절망으로 원망으로 또 시험에 무너지고 좌절한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소망을 주 앞에 두고 감사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왜곡된 모든 판단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다 꺾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종들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